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를 가리켜서 구약의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약의 이 오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사건은 창세기에서 단 2장밖에 내용이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에서만 창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나머지 48장은 모두 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인 이 족장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창세기는 이스라엘 국가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이 국가에 대한 애국은 늘 동일시 되어 왔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전쟁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도 있고 국가 간의 전쟁도 있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 전쟁을 통해서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나라는 나의 나라,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많은 전쟁들은 누가 주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전쟁입니다. 역대상 1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전쟁에 나설 때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전쟁에 나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전쟁 중입니다. 전쟁 전에도 물어봤지만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보면서 그렇게 전쟁에 나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전쟁에 나섰던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전쟁 가운데 개입하시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정말 죄악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모든 일들, 특별히 왕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호국 보훈의 달, 이 6월 달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주신 나라라고 하는 신념을 갖는 것은 바로 애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이 발리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역시 애국하는 것입니다. 신앙인, 이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서 말씀을 드리자면 애국이 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은 애국하는 것, 나라 사랑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신앙이다, 믿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신앙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라, 나의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다라고 해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라라고 하는 그 분명한 신념을 갖고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자세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덴마크의 국부라고 불리는 니콜라스 그룬투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덴마크가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가 파탄나고 나라 전체가 피폐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라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자연과 환경을 사랑하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런 외침을 통해 국민들이 하나 될 수 있었고 그 나라가 지금까지 불안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라, 대한민국, 우리 민족을 위해서 사랑하며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은 애국하는 것이다.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사명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을 보내면서 기도함으로 애국하는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가운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 공생애를 사신 예수님의 관심과 사역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추어져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즉,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가장 주된 메시지였다라는 사실이죠.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굶주려 있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 무리들을 만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모든 말씀들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머무셨을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모든 무리에게 부탁하신 것 역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뜻합니다. 우리가 나라 혹은 국가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하는 이 3대 요소가 갖추어져야 비로소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의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되심, 그 통치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승복하는 그 모든 영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 보게 되면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타나는 모든 영역들을 가리키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왕,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진정한 왕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으나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냥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오신다. 다시 그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이 부분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엘 데토헤 바실레이아 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실레이아 수, 바실레이아는 왕국입니다. 수는 당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아니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Your kingdom come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냥 나라가 아니라 당신의 나라입니다. 당신의 왕국이 임하게 하소서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당신의 왕국이 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왕으로 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왕으로 와주십시오.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 온 세계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참된 왕으로 와주시기를 기도하라.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 동안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를 들여다보면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과는 어울리지 않다는 것을 다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죄악된 존재에 불과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내가 몸담고 있는 모든 곳에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 보혈로 덮으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로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 우리와 전적으로 전혀 다르신 그 하나님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며 가장 밀접한 거리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데 사실 우리는 전혀 거룩하지 못한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추악스러운 그 모든 죄악의 문제들을 감춰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라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왕으로 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가르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미 왕이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와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예배에서, 주일 예배에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강해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유대인의 역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그 유대인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 자신들을 위한 다른 대체물을 찾아온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으로 이끄시고 약속의 땅에 입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그리고 언제나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을 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습니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라를 잘 다스린 왕이 있었던 반면에 이방 나라들을 부러워했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왕들을 성경을 보게 되면 악한 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 나라가 행하고 있는 정책들, 문화와
풍습들을 따라서 그대로 행했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략 결혼하기를 일삼았고 그렇게 이방 나라의 공주들이 들여온 그 우상 신전을 이스라엘 나라 곳곳에 세워두도록 허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신상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두었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주변 나라,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 바로 바벨론같이 부강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아수르처럼 힘이 센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의 이 이스라엘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 여기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 중심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 나라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 나라가 잘하고 있는 것을 내가 가져오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불안함이 있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문물들을 분별 없이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던 역사보다 이방 나라에서 하는 것들을 모방해왔던 그 역사가 이스라엘의 분열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절당했고 남유다가 이방 나라의 나라를 빼앗긴 역사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나라가 망하고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를 우리는 영적인 암흑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암흑기가 그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실 때 400년 동안 침묵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침묵 속에 잠겨있던 400년의 영적 암흑기가 거치고 죄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선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를 살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왔던 메시아는 정치적 군주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품고 있었고 더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더 많은 소유를 갖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 그 모든 상황들을 통틀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왕국이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왕으로 오시옵소서라고 그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그 소유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해왔던 나의 의로움, 나의 공적,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왕이 아닌지요. 주님이 제자들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정확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완성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것을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가르치면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왕임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입학하면서 교육전도사로 섬겼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매주일 1,500명, 한 2,00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대형 교회 가운데 하나였죠. 건물이 굉장히 컸고 매주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성도들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넓은 주차장이 늘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그 주차장 부지가 교회 것이 아니었어요. 땅의 주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땅 주인이 크리스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분이 1년에 52주 중에서 51주는 아낌없이 교회를 위해서 그 땅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년 12월 첫 번째 주일이 되면 교인들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그 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에 불과하지만 2,000명 되는 그 많은 성도들이 주차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어땠을 것 같으세요? 졸리셔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땠을 것 같으세요?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불편하죠, 사실은. 교회에 차 끌고 와서 주차해야 되는데 주차장이 막혀 있으니까 이 불평의 소리들이 들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땅의 주인과 약속을 하고 부목사님을 포함해서 몇몇 교역자들이 주인을 만났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땅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왜 매년 12월 첫째 주에만 주차장을 열어주시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 알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분이 헐값으로 그 땅을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으셔서 더 이상 그 문제가 없었지만 저는 그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정말 망치로 한 대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 내 가족,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그렇게 무의식 속에서 살아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명령하신 예배 시간입니다. 시간을 구별해서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로 나와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 바로 우리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구나. 우리에게 11조를 명령하신 것,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아무리 큰 돈을 드린다고 해도 그 돈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11조를 명령하시는 것이구나.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신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 내 삶의 진정한 왕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이 가르치시는 이 기도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이 내 가정에,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왕으로 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어느 영역에서만큼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를 꼭 붙들고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왕이 되심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소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고 시끄럽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여러 소리들이 있습니다. 이 여러 잡음들로 가득한 세상살이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왕으로 내 삶에
와주십시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응답으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작고 연약한 내 힘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리고 왕이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이 진정한 왕으로 우리의 삶에 와 주시기를,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현실은 여러 잡음들이 많고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고 복잡한 소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